할렐루야. 오늘은 주일이지만 또 설 명절 아침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짧게 그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도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이 그럼 뭐냐?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같이 좀 읽기 원하는데요.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우리를 지으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소개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기쁨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자녀를 보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그 마음에 힘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볼 때에 기쁨을 얻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건 뭐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을까 하는 거죠.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지난 이틀 전이죠. 강원도 고성 둘레길에서 1개월 된 신생아 아이가 발견이 됐어요. 산책하던 사람이 애기 울음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이렇게 강보에 쌓인 채로 1개월 된 아이가 울고 있었던 거죠. 며칠 안 됐을 거예요. 얼마 전에 한 30대 여성이 재판을 받았는데 그 여인의 제목은 어머님을 살해한 거예요. 어머님을 이렇게 화학 음료수를 먹여가지고 살해를 했어요. 근데 왜 어머니를 죽였느냐 했더니 본인이 이렇게 어머님 몰래 사채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막기를 하다가 어머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어머님이 책망을 한 거죠. 그랬더니 그 책망하는 어머니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났다. 그래서 죽였다라는 거예요.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이 데이트하기도 참 무서운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내 말 안 듣는다고 이렇게 가두기도 하고요, 폭행하기도 하고요, 또 헤어지자고 하거나 또 안 만나준다고 하면은 그것 때문에 앙심을 품고요, 흉기를 휘두르거나 죽이기까지 하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사랑하기도 무섭고 사람을 만나기도 무서운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아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남자끼리 여자끼리도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하고, 또 그것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으면 법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법도 제정해 달라고 당당하게 주장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우리들의 지금의 이 부패한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과연 기뻐할 수 있을까? 오히려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지는 않을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도 보니까 노아 시대에도 사람들의 그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부패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악이 가득하면 가득해질수록 하나님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하게 채워질까요? 근심이 가득하게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꼴보기가 싫었던 거예요. 더 이상 쳐다보기가 싫었던 거예요. 볼 때마다 마음에 근심이 오히려 쌓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인가요? 바로 노아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심판을 받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근심거리였지만,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노아가 은혜를 입었을까요? 어떻게 그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당하고 심판당하는 중에도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기쁨이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노아와 같이 그 노아 시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근심이 되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노아는 하나님의 기쁨이 돼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무리 죄악된 세상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강박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 보실 때 근심이 쌓이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은혜를 입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짧게 3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그런데 성경에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또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10가지 계명을 잘 알고 있죠. 그 가운데 2번째 계명이 뭐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물속에 있는 것이든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 2번째 계명 그 밑에 하나님이 덧붙인 말씀이 있어요. 추가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에 대해서는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 누구의 후손이죠?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노아의 후손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요, 노아 시대에 노아를 뺀 모든 사람은 다 물로 심판을 받고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을 셈, 함, 야벳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백인, 그리고 흑인, 그리고 황인종을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에서도 더 이렇게 좋게 얘기하면 우리는 셈의 후손인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1000대 만대 이르도록 노아의 후손인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1000대 만대 이르도록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냐? 거슬러 올라가면 노아 한 사람 때문이에요. 그 노아를 하나님이 그만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노아는 그만큼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유가 뭐냐? 그는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몇 년 걸렸는지 아시나요? 120년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120년을 내다보시고 너희들이 남은 날은 이제 120년이다 이렇게 아예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창세기 6장 5절 이하의 말씀을 읽었지만 창세기 6장 3절 바로 그 위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너희들의 남은 날수는 120년이 되리라. 이것은 우리 인생이 120년을 산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도 몇백 년을 산 사람이 많이 있고 아브라함도 175세에 죽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인생의 연수를 말한 게 아니고요. 앞으로 남은 심판의 날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어요. 마른 하늘에 하나님이 앞으로 내가 120년 뒤에 이 땅을 심판할 거야. 물로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짓기를 원해. 그리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져요. 이유는 하나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면 어떡하죠?
따라가는 거예요. 두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면 아무리 먼 곳을 가더라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노아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오늘 예배로 표현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적어도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걸어서 나와 앉아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셔요? 예배자를 찾으셔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말씀하는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노아처럼, 노아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기뻐하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노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을까?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말 그대로 마른 하늘이에요. 120년이에요. 이해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1년도 아니고 12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어떻게 그는 그 방주를 지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노아가 보이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방주를 지은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없다 할지라도 저나 여러분이나 때로는 우리 현실이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하고 힘들고 괴롭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믿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항상 좋은 길을 예비해 놓으신 분인 걸 믿으시를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안 나왔어도,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내 눈에, 내 앞에 지금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인도해 주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예요. 저는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분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노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다고 했죠? 120년. 근데 그 120년 동안 그는 한눈을 팔지 않아요. 중간에 낙심하고 포기할 만한데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9가지를 불순종하다가 1가지를 순종하면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해요. 혹시 내가 거기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느냐?
9번을 순종했다가 1번을 불순종해도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것 때문에 가슴을 치는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픕니까?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는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나니 저가 위로를 받으리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무엇을 힘써야 되느냐? 노아가 그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기쁨이 돼서 은혜를 입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결과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우리가 무엇을 힘써야 될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입니다. 자, 너무 중요한데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이 사도 바울의 증거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쓸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를 하나님이 기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를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세대가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